한 아내가 이제 복권 1등에 당첨되어서 400만 불을 수령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어지겠죠. 이제 이 소식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겠는데, 근데 남편의 마음이 약한 것을 아는지라 분명히 그 말을 전하면 이 충격 때문에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겠다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이 상담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싶어 상담사에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상담사가 이제 그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야 뭐 기분 좋겠죠. 그럼 3등에 당첨되면 무엇하고 싶으세요? 예, 지금 조금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등에 당첨되면 무엇하고 싶으세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마는 빚 갚고 남은 돈으로 한번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아내하고 여행한 적도 없는데 여행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럼 1등에 당첨되면요? 남편이 물끄러미 상담사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죠. 당신에게 절반 주겠소. 말도 되지 않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상담사가 그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사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이미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며 복되게 합니다. 그것은 이 땅뿐 아니라 내세의 축복도 받게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가 내 주이시라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으실, 바꿔놓을 그것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초들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 다음 어떤 말을 합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까지만 보고요. 거기 보면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있대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놀라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LG를 주셨나 삼성을 주셨나, 아니 내가 무슨 기업을 받았다는 말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업이란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은 아니죠. 중소기업이라고 할 때의 기자는요, 기자는 꾀할 기자입니다. 우리식으로 더 번역하면 경영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 업을, 일을 경영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를 경영하고 차량 기업은 차량을 경영하죠. 이제 사람들은 흔히 이제 그런 경영업체를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본문에서 기업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한자를 지금 띄우지 못해서 그냥 듣기만 들어야 되겠는데, 꾀할 기자가 아니고 터 기자를 써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유산 상속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워요. 터 기자, 이 단어, 그러니까 터 기자를 쓴 기업, 지금 우리는 이 말을 잘 사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그렇게 번역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이 특이자를 쓴 기업이라고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사업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잘 의미가 안 들어와요. 쉽게 설명하면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아버지가 농사 짓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논을 줍니다. 그럼 그 논은 그 농사 짓는 아들의 무엇이 되어져요? 삶의 터전이 되어지죠. 농사 짓지 아니하는 업으로서 살아가는 아들에게 논을 물려주면 논은 삶의 터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을 물려주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바로 기업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물려받은 기업, 삶의 터전이 없으면은 그 농사짓는 아들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농사짓는 아들은 무엇이 있어야만 살아가요? 삶의 터전, 그 기업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삶의 터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도에게 삶의 터전을 주었다면은 그럼 성도는 어디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의 터전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 기업은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풍경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렇죠? 자세히 설명은 안 되는데 무언가 느낌이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단어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이 기업 삶의 터전은 이렇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놓았는데 바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준 삶의 터전이 풍성한 것이라면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만약 성도가 초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자신이 받은 기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삶의 터전은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 이 중에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돈벼락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 뭔가 설명을 이제 성경에서 해놓았는데 그걸 이제 구약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니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묘사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젖이 많으려면 일단 가축이 많아야 돼요. 가축이 많으려면 땅에 무엇이 많아야 돼요? 풀, 초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꿀이 많으려면 무엇이 많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할 줄 알고 제가 물었어요. 예. 여기서 꿀은 벌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열매라고 했습니까? 대추나무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추나무 열매가 너무 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꿀이라고 하는데 이 꿀이 많으려면 대추나무 그 야자 열매가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주님이 주고 있는 겁니다. 풍경한데요. 초지가 넓게 깔려 있고 끝도 없는 초지가 있고 그 위에 가축들이 그렇죠. 많은 가축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무슨 나무가 그렇죠. 대추가 달린 그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볼 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어떠한 감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넉넉하다. 참 풍성하다. 그 그림 속에는 평화도 있잖아요. 또 그 그림 속에는 무언가 조용한 기쁨도 있고 그 그림 속에는 넉넉함도 있고 그 그림 속에 뭐 갈등, 분열은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용함, 그런 어떤 그 안정, 그리고 무언가 풍요로움, 그 모든 단어들을 전부 다 합쳐서 성경에서는 그냥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면서 그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기업은 그렇게 풍성한 곳이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 풍성한 곳에서 사니까 또 어떤 삶을 삽니까? 풍성하게 살겠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림 언어로서 설명해 놓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 그림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는 바짝 마른 곳에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으면 그 줄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 잎사귀는 또 어떨까요? 거기서 맺는 열매는 어떨까요? 보기에도 그 나무가 어때요? 안쓰럽죠. 보기에도 그 나무가 딱해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을 다 빨아들이면서 줄기가 건실하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 청록색 색깔을 띠면서 그곳에서 맺히는 열매는 그렇죠. 이루 헤아릴 수 많이 맺히면서 또 물을 받았기 때문에 단 열매가 맺힐 것 아닙니까?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튼튼하게 푸른 잎사귀를 띠고 그렇게 자란 그 나무를 볼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그림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는지 안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현실 그 탤런트가 나와서 요구르트 아줌마 선전할 때 가방 하나 딱 내고 큰 나무 곁에다가 요구르트 딱 들고 선전하는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알고는 계시는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니까 그 기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백성들이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풍성한 곳이니까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준 그 이야기는요. 신약에서 좀 이따 제가 보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은 어디에 있어야만 됩니까? 예?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려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예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에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 그 형벌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이 택한 백성이니까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을 반드시 어디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모든 질문 대답이 뻔하잖아요. 뻔하지만 여러분들이 대답을 같이 해주시는 게 또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에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택한 백성이니까. 택한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역사 이야기인데 바로 그 역사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삶의 터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으니까 그들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 있도록 만들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도록 했죠. 그런데 주후 70년에요. 그러니까 서기 70년이죠. 로마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인데 이스라엘이 말을 잘 듣지 않으니까 결국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 그때 다 폐허가 되어 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전부 다 그 땅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로마가 주후 70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보따리 사들고 전부 다 그 땅에서 나왔는데 그럼 나온 이 민족이 어느 한 특정한 지역에 가서 살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세계 각처로 흩어져 살았는데 자 보세요. 장장 190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 흩어졌던 민족들이 세계 각처에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1900년이 지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1947년에 시오니즘이라는 가치를 걸고 팔레스타인 지금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1964년도에 그들이 나라를 건립한 겁니다. 그 지금 저기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식 나라는 1963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분들이 태어났을 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은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민족을요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뿔뿔이 다 흩어져 놓았어요. 그러면 흩어진 민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9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다 흩어진 민족들이 우리가 민족도 그럼 그곳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우리가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옛날 400년 동안 자리를 아브라함에게 주기라는 그 땅을 400년 동안 그렇죠. 그 땅에 살지 못하다가 쫓겨나서 있다가 결국 돌아간 그 이야기나 1900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있다가 다시 돌아간 이야기나 사실 이야기는 뭡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만 돼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준 거예요? 가나안을 준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서 살도록.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계속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기업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내 삶 속에 초라함이 있고요. 이건 돈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의 평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집의 모든 어떤 가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넉넉하면서도 초라한 삶을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이 초라하고 내 삶에 그렇죠 풍성함이 없이 한마디로 해서 기쁨과 평강과 그와 같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다면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삶의 터전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줄 믿고 그 다른 삶의 터전을 붙잡고 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대요? 삶의 터전 기업을 주었어요. 그 기업은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좀 믿어주세요. 아멘?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것은요, 그럼 우리가 받은 기업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렇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반응을 좀 보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그림, 그 구도를 딱 생각하시고 이제 13절을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을 죄의 종로로 하는 삶이라고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13절 그 그림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줄여서 이야기하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바로 주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주님이 다스린 나라, 그건 곧 아까 가나안을 상징해서 이야기했댔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병듦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만이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요, 우리는 곧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주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옮겨진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 전부가 그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을 내가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민족에게 준 것이지, 백성 한 사람이 가나안 땅 전부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농사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나안 땅의 일부를 받겠죠. 그렇죠. 가나안 땅의 일부를 받는 겁니다. 그 일부를 자신의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 삶의 터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1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절 늘 눈길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 혹시 정신을 잠깐 지금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돌아오게 했어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사. 그 성도의 기업은 뭐예요? 주의 나라예요. 그런데 가나안이 전부 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듯이 그 중에 일부를 받듯이 바로 나도 한 부분을 받는데, 여기서 부분은요 볼펜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 파트 부분이 아니고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돌아올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나에게 준 분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준 분깃이 무엇인가? 주의 나라에 들어온 나에게 준 분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는 구약을 펼치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 구절만 가져오면 시편 119편 57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 누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결국 주의 나라에 들어온 나의 분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결국 누가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내 삶의 터전이 뭐예요?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요, 주님이에요. 주님에게서 힘을 받고, 주님에게서 능력받고, 주님에게서 지혜받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예. 상추를 먹기 위해서 마당에 상추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추밭은요, 상추를 먹기 위한 터전이잖아요. 그럼 상추를 먹으려면 계속 어디로 가면 돼요? 예, 상추밭으로 가면 됩니다. 알지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계속 어디로 가면 돼요? 상추밭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터전이라면요, 우리는 지금 회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한 그 재정을 얻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어디로 가요? 회사로 가잖아. 근데 실제 주님이 우리 삶의 터전이라면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터전이라면 나를 실제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거든. 그래서 계속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주님으로 간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요,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터전으로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고, 바로 내 삶의 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업 속에, 나의 삶의 터전 속에 내가 매일마다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매 시간마다 누구를 생각하며?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 시냇가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 가면 선문교회가 있고요. 큰 교회죠. 그 원로 목사님의 이제 설교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초창기 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는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뭐 수십 년이 지났죠. 이제 어느 한 여인이 이제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원통해서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대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내려오다가 발길이 닿는 곳에 이제 내렸는데 그게 바로 대구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온 주위가 전부 다 캄캄하기 그지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죽으려고 작정했으니 이제 죽을 곳을 찾아서 정처 없이 이제 터벅터벅 걷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그 주변은 전부 다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다 어두운데 한 건물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다 불이 꺼져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저 건물은 왜 불이 켜져 있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속에 약간의 호기심이 들면서 뭐 정처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이제 걸었죠. 그래서 걸어서 이제 보니까 유리창이 있고 그 유리창 너머로 이제 빼곡히 얼굴을 내밀어서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더래요. 앉아 있고 앞에 웬 한 남자가 허우대가 큰 한 남자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있더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뭐 이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니 무슨 저 남자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냐. 이제 또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뒤에 저는 이제 그 조용히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당기더래요. 당기더랍니다. 마음속에서. 당기네. 그래서 여왕 자기는 죽으러 왔으니까 죽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저 이야기가 나에게 좀 당기니까 저 이야기를 좀 며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간증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이제 책자를 통해서 그 간증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실어 놓은 걸 제가 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저 이야기는 좀 들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에 와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답니다. 듣다가 그 이승은 목사님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듣다가 이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그게 깨달아지고 영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영접되어지니까요.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내 생애를 이끄시고 그분이 내 상을 붙들어 가시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계속 그쪽에 생각이 이제 꽂히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나 어떻게 됐을까? 예수를 믿고 보니 구원받은 게 이렇게 귀한데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남편과 자식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지 않았으면 예수 믿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니까 누가 또 감사한 거예요? 누가 감사한 겁니까? 자신을 버린 남편과 자식이 감사하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 이제 감사하면서 그들이 또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곳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그 남편과 자식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속에는 배신감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생애를 끝내려고 작정하였고 자기만 죽는 게 너무 안타까워 저 인간들을 왜 안 죽냐라고 속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던 그 삶이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내가 그렇죠? 내 믿은 것이 감사해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원망이 있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던 그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고 그 주님을 터전으로 생각해서 주님을 늘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그 삶 속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도 앉아 계시지만 근본 제자반을 마친 한 성도의 소감문의 일부예요. 그냥 그 중간 한두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반 이후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떠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업으로 삼은 거죠. 그러자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붙들며 전전긍긍하며 염려와 성공의 욕망 속에 살았던 저는 죽었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은 똑같아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나의 주로 늘 붙잡고 살다 보니 바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삶 속에 그렇죠. 염려와 성공의 욕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와 주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달라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원망하며 다투며 사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 상식적이잖아요. 그 가정에서 한시도 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라한 삶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삶으로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주님이 삶의 터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이심을 늘 생각하며 그 주 안에서 살아가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의 의미는요, 제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을 터전으로 삼는다는 그 또 하나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걸 이야기해요. 계속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린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신의 능력의 결핍, 부족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터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면 돼요? 삶의 터전인 주님이 가서 주의 능력 달라고 계속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식 달라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사람인 줄 알아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 회사인 줄 알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하소연을 어디 가서 합니까? 사람들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하소연 다 하고 거기서 위로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를 지금 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어요? 사람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우리의 삶을, 자기도 힘들면 어쩔 바 몰라서 긍긍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엇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그 사람으로부터 안위 받으려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뢰며 우리의 힘듦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주님에게 달려가서 내 힘듦을 아뢰고 내 연약함을 아뢰고 주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새 힘 얻고 주의 주신 능력 받아서 새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의 삶의 터전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삶의 터전이니 거기 계속 나가면 우리 심령,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충만한다?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는 지금 누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부유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했을 때요, 이게 12절 우리 말미 보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12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그 다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하라, 그 이야기 아니고 그 기업을 너희가 얻기에 합당하게 된 것.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 됐거든요. 그 기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기업을 얻었던 것, 얻은 이 자격, 얻은 자격,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생활 방식 마지막 네 번째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 기업으로 삼고 내 일을 기업으로 삼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실제 내 삶을 초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지금 그래도 나는 예수를 주로 믿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어요? 기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업을 주었는데 바로 나를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운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내 지금 삶이 초라하고 내 지금 삶이 형편없어도 주여 내가 주님을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나갈 때 눈이 열리고 기업이 보이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활 방식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어요. 주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주님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시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옮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새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